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잘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찬송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진짜 알면 뭐 다른 거 뭐 할 게 있나요?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잖아요. 이 만남들을 생각하면은 만남 속에는 우연한 게 없고요.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축복이잖아요.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에게 딱 필요하기 때문에 만남을 주셨거든요. 그런 만남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있는 허물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걸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고 잘하는 것들을 보면서 또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배워가기도 하고 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모든 사람이나 모든 환경을 쳐다볼 때 안 좋은 거, 부족한 거, 없는 거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 또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찬송이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잘 되어질 소망 중에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면 되겠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현실 쳐다보는 순간부터 그들은 찬양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현실에 없는 거, 부족한 거,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환경이 춥고 덥고 무섭고 이것만 쳐다보면은 감사가 잃어버리지죠. 찬송이 잃어버리지죠. 그러면 찬양의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온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숨이 붙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한 해 동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가? 묵상을 쭉 한 해를 더듬어 보시면서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 찬송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적어 보세요. 적어 보라니까요. 적어 보면 저는 많은 것 중에 뭐 있지만은 저희 아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손을 다쳐보니까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맨날 원망불평 짜증하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또 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맘먹기 달렸어요. 맘먹기.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폭발시키는 시간인데 진짜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깊이 묵상을 해보시라니. 묵상을 하시면서 나를 참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복음으로 더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주의 종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성도들 만난 것도 감사하고, 가족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꿈도 없이 늘 어둠 가운데 살팔 알았는데 세계복음화라는 엄청난 이러한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후대를 위하여 제자를 위하여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부족하지만 나에게 직분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뭐 감사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요. 감사하세요.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도 부족해. 그런데 뭐 자꾸 이상하게 뭐 왜요?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 그래요.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절은 최고로 축제의 시간이 돼야 되고, 또 초청해 볼 사람도 초청도 해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최고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예배도 형식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가서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전부 형식이라.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짐승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그렇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데요,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다 먹고 다 쓸모없는 병든 것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형식이죠. 의무적으로. 나는 뭐 목사니까, 중직자니까, 뭐 체면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안 받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교회에 저들 못 들어오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물을 막 뿌리고 싶다,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그래요, 예배드리는 게. 마음은 다른 데 있어. 하나님께 없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진짜 감동시키는 우리 예배를 드려야죠. 솔로몬이 얼마나 1000번제를 드리면서 매일 소를 잡아 드렸는데요. 1000번이면은 3년 동안을 말해요. 매일 제단을 쌓아. 그거 보세요. 한 마리만 잡았으면은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드린 거예요. 응? 그런데 솔로몬이 그냥 형식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그게 마음으로, 중심으로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잖아요. 내가 뭘 해줄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 매일 이번 추수감사절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버려야 돼. 어떻게 감동시킬까? 왜냐? 하나님만 감동시키면은 보너스로 찾아오는 것들이 엄청나.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서 나는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내가 원하는 것, 네 기도가 내가 딱 맞는 기도를 했구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지혜도 주고
부귀영화도 주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야 돼. 하나님이 진짜 감동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무개야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그 아버지를 똑 닮았죠. 다윗.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키며 살았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꼭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후손을 축복하셔요. 이렇게 축복하는 걸 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찬양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인간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말씀 찬양하지 않죠.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하늘에 타락한 악한 원수마귀 찬양 담당하는 그 천사가 이 땅에 출현해 가지고 인생들이 찬양을 싹 빼앗아 가버렸어. 그래서 찬양이 대상을 바꿔버렸어. 사단, 사람들, 세상, 육신적인 것, 쾌락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만들어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우리 후대들을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찬양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 구원을 완성하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잖아요. 예수 믿게 하시잖아요. 감동하시고 마음 문을 여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서도 찬양해야 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 그리고 시편 56편 10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을 찬양한대요. 말씀. 뭐라고 말하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네.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 자체가 성령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을 노래하고 찬양했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대상,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을 찬양을 해야 돼. 그러면 언제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언제 어디서? 24시. 기쁠 때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진짜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속상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 때, 그럴 때 찬양해야 돼. 잘 나갈 때는 우리가 뭐 찬양할 수도 있죠. 그렇죠. 감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도 안 될수록, 그리고 문제가 많고 사건, 사고가 있을수록 더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옥 안에서 콘서트를 했어요. 왜요? 조용히 속으로 하지 않았다니까. 큰 소리를 했기 때문에 죄수를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 안에서 콘서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쟁이가 구원받고 그의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속에 있었지만은 바울은 찬송했어요. 감사했어요. 참 못 말리는 사람이죠. 못 말리잖아요. 빨리빨리 우리들은 이거 바꿔야 됩니다. 체질을 바꿔야 돼. 조금 문제가 오면 벌써 뭐 얼굴부터 이상해져. 포카페이스 잘해야 돼. 아무리 어려운 문제 있어도 우리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힘들 것처럼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더 얼굴 색깔을 바꿔야 돼. 기쁘게, 환하게. 아니야,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보 괜찮아, 아들 딸아 괜찮아, 남편아 괜찮아,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면 흑암이 확 무너져 버려요. 괜찮다는데 뭐 잘 될 것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요셉 노예로 팔려도 괜찮아. 감옥 가도 괜찮아. 괜찮아. 왜냐? 알고 보니까 다 그게 언약의 여정이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과정이라. 하나님이 그것도 다 허락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찬송하고 감사하는가? 그냥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 돼요. 제가 예전에 모시고 있던 그 목사님은 항상 입에 찬양을 달고 사셔요. 얼마나 찬양을 하시고 그렇게 당당하고 딱 보면은 뭐였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은혜가 돼요. 항상 뭐 다니면서 찬양을 계속 입에 찬양 막 그게 전염이 돼. 그럼 같이 찬양해요, 같이. 얼마나 그 목사님 딱 서서 메시지 하면은요, 예? 벌써요 마음이 막 기쁘다니까. 마음이 기뻐요. 예? 막 힘나요. 그렇잖아요. 그래 마찬가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도 직장에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얼굴 바꾸고 말이요. 기쁘게 예? 얼굴 색깔을 바꿔야 돼요. 환하게 말이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전도가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쁠 때도 하고 기쁠 때도 찬송하고 슬플 때도 찬송하고 그러면 돼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벤자민 슈물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독일에서 1618년에 종교전쟁이 일어났어요. 천주교와 개신교 전쟁이 3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0년이 엄청나죠. 우리나라 뭐 6.25 뭐 몇 년 일어나면 난리가 나는데 30년 종교전쟁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그쳐가지고 최고의 격전지 실레지아라고 하는 그 지역 그곳에 천주교와 기독교가 가장 격렬하게 전쟁을 벌였던 곳이거든요. 그곳에 벤자민 슈물크 목사님이 파견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요 슈멀크 목사님이 36개 마을 교구를 맡아가지고 사모님하고 계속 돌면서 전도하고 36개 마을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장애를 갖고 있어요. 중풍이야. 너무 과로해가지고 병이 많아. 그런데 그 몸을 끌고 다니면서 사모님하고 계속 현장 다니며 신방하고 성도 돌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마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집이 홀라당 통나무로 집은 집이 다 타버렸어.
탔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그 안에 집 안에서 애들이 껴안고 불에 다 죽어버리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것을 딱 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에 이 목사님이 아니다 생각을 바꾸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과 가사를 쓴 겁니다. 오늘 찬양한 그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노래를 해요. 내 주의 뜻대로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그 위기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요. 옛날에 제가 한참 이제 막 찬양 이렇게 막 활동하고 중창단 활동하면서 찬양에 대한 걸 많이 이렇게 관심도 가지고 책도 사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찬양에 대한 책을 서점에 가서 싹 찾아보니까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요. 감옥 같은 환경과 현실 속에서 찬양할 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그렇지.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사가 소경이잖아요. 그런데 소경인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8,000곡이나 찬 노래를 만듭니다. 노래를. 유명한 노래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부르면서 감사해요.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도 그 찬양을 찬송가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찬양 인생을 사세요.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거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만드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찬양이에요.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찬양의 인생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거, 만남을 주신 거,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일평생 동안 찬양 24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등이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